안녕하세요. 로데매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5번째 북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권의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두 권이지만 소책자이고 내용이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회퍼의 40일 묵상과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입니다. 이 두 권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할 주제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국가와 신앙의 관계,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이 두 책의 가장 큰 교집합은 디트리 본회퍼라는 개인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 때 감옥에서 이제 사형당하신 분이십니다. 순교하신 분이시죠. 디트리 본회퍼의 이 40일 묵상은 본회퍼 목사님께서 쓰신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고,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는 나치 정권 하에서 독일 교회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국가는 그들의 박해자였죠. 그리고 교회는 국가 입장에서 국가의 회방자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을 피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사도들은 국가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그 당시 부패한 사두개인과 그 제사장 정권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 일파를 몰아내지도 않으셨죠. 그냥 복음을 전하셨을 뿐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 최후의 유혹을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와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 소설에서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으로 나와요. 소설이니까 허용되는 영역이겠죠? 그래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룟인 유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패한 제사장과 정치인 그룹을 내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은 남자답지 못하냐라고 비난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카잔차키스는 그 남자다움, 이제 20세기 초반의 기준에서 그 남자다움, 오늘날로 본다면 굉장히 마초스러운 면인데 그거를 굉장히 좀 강조하는 혹은 좋아하는 게 뚜렷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본인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반대로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대장다운, 대장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대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에게 유독 인기 있는 교수님은 그 대학 시절에 정권에 대항하는 운동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로 갈렸습니다. 일종의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인 셈이죠. 군사 정권,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 투사로 싸워본 사람은 제가 재학 시절에는 소위 영웅적인 업적을 달성한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학교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운동권으로 진출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교로 간 친구들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 면접을 볼 때 교수님들이 그러셨다고 해요.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싸우고 투쟁하는 곳이라고. 그때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또 마냥 그렇지만 않다는 걸 배우게 되네요. 학창 시절에 이 디트리 본회퍼는 굉장한 스타였습니다. 나치 정권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영웅. 그게 제가 받았던 인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옥중서신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이었습니다. 그 평가는 지금도 변함없지요. 무엇보다 그는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고작 우리 나이로 40에 순교했는데요. 그는 티빙겐 대학교를 졸업하고 22살에 신학 박사가 되었고 25살에 교수 자격을 취득합니다.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죠. 그가 졸업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명저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읽고 감탄했다고 할 지경이죠. 그가 이런 수준의 저작을 20대에 썼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도 그가 살아 있었다면 칼뱅 이후 개신교의 역사를 장식할 불세출의 천재가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독일에서 발간된 본회퍼 전집은 모두 16권입니다. 그중 8권이 번역되어 우리나라에도 출간되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고작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게 잡아도 한 18년 정도 되겠죠. 감옥의 시간 빼면 15년. 네, 그렇겠네요. 그렇게 처절한 상황에서도 이런 엄청난 분량의 저서를 남긴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이며 또 불꽃처럼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그의 삶은 주변에서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책 국가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1919년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약을 맺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1320억 마르크라고 하죠. 결국 그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질 것을 아마 그 당시 연합군들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의 경제 관료였던 그 케인스는 이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 독일 경제는 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후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그게 독일 경제를 덮쳤습니다. 독일의 마르크화의 가치는 정말 종이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종이가 마르크화 화폐라고 합니다. 한때 독일은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망했어요. 그랬으니 국민들 마음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엄청난 패배감과 함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중의 분노를 읽고 그들의 환심을 사서 합법적 민주적인 방법으로 독재자가 된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 광기를 끝내주기를 바랬다. 그리고 이 순간을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경제 위기는 국가를 지배하려는 지도자에게는 곧 선물이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그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었다. 레닌이나 모택동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았다. 그 결과 그들은 대중에게 미움을 샀다. 반면 히틀러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교수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히틀러 연구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독재자가 가장 위험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설, 민주주의의 함정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퇴진한 후 당시 장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내각 책임제였던 제2공화국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그 당시 사회의 혼란을 진정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정희의 쿠데타로 11개월 만에 정권을 내어주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군인 정부가 이 혼란을 잠재워주길 다들 바랬다고 합니다. 이 강준만 교수가 쓴 한국 근대사 산책을 보면 그 당시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조차 박정희의 등장을 환영했다고 하니까 나라의 혼란상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질 않죠. 박정희 대통령도 비극으로 끝을 맺었지만 아마도 그가 최소한 유신헌법만 제정하지 않고 퇴진했다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는 대단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책에서 소개된 그의 정치적 업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년 만에 붕괴된 경제를 재건, 국유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 수백만의 독일인에게 기쁨을 통한 힘 프로그램으로 휴가를 줌, 숙련 노동자를 위한 직업학교 설립, 전국민 완전 고용, 범죄 통제, 거대한 공공사업 프로젝트 시행, 아우토반 건설, 일반인도 소유 가능한 자동차 생산, 독일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믿게 함 등입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히틀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거나 혹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퇴진했다면 독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불리웠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히틀러는 난세의 영웅이었죠. 온 국민이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본 회퍼 목사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 때부터 본회퍼는 그를 반대했습니다. 나치당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입니다. 이 앞글자 좀 독일어는 어렵죠. 이걸 앞글자만 빠가지고 나치라고 부른 겁니다. 너무 기니까 앞글자 2개만 딴 거죠. 이 국가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파시스트 당입니다. 히틀러는 1922년 나치당을 이끌고 바이에른 정부를 상대로 쿠데타를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쓴 유명한 책이 나의 투쟁이죠. 이 책이 불티난 듯 팔립니다. 이후 히틀러와 나치당이 완전히 집권하는 시기는 1933년인데 이때 본회퍼는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히틀러의 나치당 같은 민족주의, 전체주의, 파시스트 당이 대두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줄창 그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은 쟤 왜 저래? 라는 식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본회퍼는 감시의 대상이었죠. 1936년 그는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1940년에는 설교권을 박탈당합니다. 1941년에는 그의 출판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4월 5일 그는 투옥되었고 2년 후인 4월 9일에 그는 교수형에 처해지죠.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본회퍼의 위대함이 순교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외쳤던 용기, 신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루터교회의 목사였으나 히틀러의 편에 선 루터교회를 탈퇴하고 고백교회를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그 당시 이미 원록격인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그 고백교회를 시작하죠. 그래서 1934년 5월에 이 바르멘 신학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바르멘 신학선언은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3항과 5항이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신앙과 순종, 말씀과 질서를 통하여 죄의 세상 한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죄인들의 교회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이며 오직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위로와 가르침 가운데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를 그때그때의 자의적이며 변화무쌍하는 정치적 확신에 내어 맡겨도 된다는 왜곡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이 독일어는 문장이 계속 컴마로 이어져 가지고 이게 직역하면 이게 문장이 좀 길어집니다. 5항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인간의 통찰력과 인간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무력의 위협과 행사를 통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룩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에서 국가의 이러한 질서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과 의, 그리고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책임을 기억한다. 우리는 교회가 국가적인 것, 국가적인 과제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져야 하며 국가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왜곡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는 국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정권의 입김이 강해지면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소수파인 고백교회 목사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불편이나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외쳤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루터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또한 나중에 히틀러 정권에게 저항합니다. 1938년, 그러니까 바르멘 신학선언 이후 5년이 지났죠. 루터교회 목사들에게도 히틀러에게 개인 충성 맹세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를 거부한 루터교회 목사들도 800명이 체포되어 투옥당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떠오른 논어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인데 번역하면 이제 군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함께하는 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시 대중들은
이런 목사들의 반항과 투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중들은 그런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발췌해서 인용합니다. 비교적 적은 수를 제외하고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자유를 가볍게 포기한 대부분의 사람은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죽거나 투옥될 위험이 없었다. 1930년대 독일인들을 정말로 흥분시킨 것은 히틀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번영을 창출하며 독일의 군사력을 회복하고 외교 정책에서 히틀러의 빛나는 성공이었다. 수천 명의 목회자와 가톨릭 사제들의 체포나 다양한 개신교 종파의 투쟁 때문에 대다수 독일인이 잠을 못 이루는 일은 없었다. 나치 정권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대다수 사람은 이제는 기독교가 고통을 받거나 순교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개인적 평화와 풍요를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잘못된 길을 따라 행진할 용의가 있었다. 이 부분을 읽으며 출애굽 공동체가 정확히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 못하겠다고 부르짖었죠. 고통스럽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수박이 없어서 힘들다, 배고프다라고 투정을 부려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되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령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구절을 유독 기억한 이유는 수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도 지역 나름이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비교하자면 1970년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1970년대 미국 LA에서 생활하는 것, 어느 게 더 힘들었을까요? 똑같은 직업을 하더라도 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노동의 강도가 비슷하다면 선진국에서 하는 노동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독일로 광부들이 가고 간호사분들이 가신 거잖아요. 이집트 노예 사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한국의 광부는 쉽고 독일의 광부는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이가 다른 거죠. 노예살이를 해도 가난한 나라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부자 나라의 노예로 살면 어찌어찌 버틸만 하다는 겁니다. 죽겠다 죽겠다 소리쳤어도 실제로는 숨 쉴 구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렇게 외치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그랬습니다. 고종 황제가 죽고 나라가 통째로 저들 손에 넘어가자 1919년 3월 1일에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왜 그런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못했을까요? 물론 일제가 똑똑하게 통제해서 그랬겠지만 그들이 통치 방법을 문화 통치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빵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세련미를 줬습니다. 이때부터 소위 모던 보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점점 독립운동은 길이 막혀갑니다. 숨구멍이 막혀옵니다. 간간히 하는 테러 행동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후원자들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싶었을 때,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말 망하겠다 싶었을 때 나타난 사람이 윤봉길 의사입니다. 그가 1932년 홍코우 공원에서 이 대한민국 건화의 의기를 보여줬을 때 장제스라는 막강한 후원자와 함께 해외로부터 후원을 얻어서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소멸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독립될 거라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빵과 음악, 세련됨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것에 취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서 싸운 이들은 칭송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해 욕지거리하기 바쁜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의 공을 밝히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요?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 안중생 씨는 악질 친일파였습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분키치를 만나 아버지를 대신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안중생 씨는 마약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지만 영웅의 아들은 매국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안중근의 자녀를 책임져 줬습니까? 누가 그들의 자손을 지켜줬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아내 배용순 여사는 남편을 여인 뒤 둘째 아들도 홍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도 9살 때 복막염으로 죽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큰아들이며 유일한 직계의 자녀인 윤종 선생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일본인 선생이 아침마다 아직 어린이였던 윤종 선생을 앞으로 불러서 나는 반역자, 흉악범의 자식입니다라고 크게 외치게 했습니다. 어느 때는 얼굴에 검정을 칠해 전교를 돌며 놀림감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윤종 선생은 학교 가기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다 일본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입니다. 같은 조선입니다. 조선인이 독립운동한 조선인을 놀렸어요. 오죽하면 부인인 배용순 여사께서는 윤봉길의 아내가 된 불행이라는 글도 남기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그들의 노래라는 책에서 소개됩니다. 신문기사 발췌본을 인용하게 보겠습니다. 내 서름이 처음으로 터진 때는 둘째 아들 다미가 죽었을 때이다. 아버지의 얼굴도 몰랐던 다미가 9살 되던 해에 복막염으로 죽었다. 온몸의 피가 모두 눈물이 되어 나온 듯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을 굶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이때쯤 남편이 돌아와 주어야 마땅하리란 생각을 하며 울고 또 울었다. 봄과 가을이면 학생들이 소풍을 와 남편을 기리는 일을 할 때면 내 남편의 장엄한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나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할 수 없었다. 남편과 관계된 자리엔 되도록 나서지 않았다. 한 불행한 아낙네의 삶에 씌어지는 가당차는 비단옷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진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보다 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 일은 가족들의 희생을 동반합니다. 인도의 국부, 인도의 아버지라고 하면 당연히 마하트마 간디를 뽑겠죠. 그는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하릴랄 간디는 위대한 아버지를 뒀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릴랄 간디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간디란 이유 하나 때문에 유학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니 이게 말이냐 방구냐 그런 식이었던 거죠. 결국 하릴랄 간디는 평생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아버지 간디가 죽은 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같은 해에 사창가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위대한 삶은 때로는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뜻을 품고 사는 이가 보통 사람의 평범한 행복을 누리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위대한 뜻을 포기한 자들을 향해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어윈 루처 목사님, 이 책의 저자입니다. 목사님은 21세기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선택의 날이 다가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장지는 다르지만 내용물은 똑같은 것이 거의 100년 만에 미국 교회 앞에 배송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경제 위기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국가 권력 강화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이런 자유 상실에 개의치 않을 겁니다. 더 많은 먹이가 주어질 테니까요. 마치 군사정권 시절에 3S, 섹스 스포츠 스크린에 열중하게 만들어서 자유와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어윈 루처가 염려하면서 예상하는 미국의 미래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만 발췌합니다. 모든 공개적인 종교적 표현을 범죄로 만드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공개 행사에서 신앙 고백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제 연예인들이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증오심 표현은 언어적 폭력이며 동성애자 또는 무슬림에 대한 비판은 교회에서 한 발언일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동성애자에 대한 범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만하다고 간주될 것이다.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발견되며 내재한 권리로 간주할 것이다. 교회는 교회의 근로자가 동성애자에도 차별할 수 없을 것이다. 홈스쿨링은 위법이 되고 진화론, 성의 자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성경 연구는 관할 시군구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설마 이렇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자는 미국과 이웃나라인 캐나다에서 이와 유사한 일로 처벌받은 목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혐오 표현이라고 하죠. 세계 각국에는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방안들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를 보면 피부색, 종교, 신앙, 성별, 성적 지향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공개적 진술로 해당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그 선동이 평화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 2년의 징역형. 마크 하딩 목사를 소개하는데요. 마크 하딩 목사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가 국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이슬람 사회로 들어가 340시간 봉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처벌한 법은 혐오 범죄 법률이었습니다. 그의 발언과 행위가 무슬림을 혐오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겁니다. 이런 혐오 범죄의 대상에는 항상 동성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가해자는 항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자는 앞으로 미국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오심 표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정치 권력을 동원하거나 물리적 세를 규합하여 이에 맞서는 것은 실패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대중들에게 혐오를 부추기는 집단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진흙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나는 평신도 신앙에 부흥이 없다면 미국의 영적 풍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무효화시키거나 파쇄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뿐입니다. 마치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거슬러 이집트와 힘을 합쳐 바벨론과 맞서려다 더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미국 문화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이제는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의 영광과 번역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십자가 신학을 품고 사는 사람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발할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저자는 이집트의 콥트교의 지도자인 자카리아 보트로스를 소개합니다. 그는 인터넷과 TV를 통해 중동의 5천만 명의 이슬람 교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6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 광신도의 공격 1순위입니다. 저자는 자카리아 보트로스와의 대화 일부를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가.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다. 그런 다음 그는 이집트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그의 형의 혀가 잘려지고 머리에 말뚝이 박혀 살해당했는지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라면 괜찮다라고 했다. 진리를 믿는다면 문화에 겁을 내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것이며 또 이런 신앙인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도와 금식의 힘을 안다. 성경과 찬송가의 많은 부분을 암송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영광으로 여긴다. 고난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복음을 위한 최고의 변호가 그리스도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를 규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 권력과의 영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치에게 이용당하는 순간 복음의 진리는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책 중간에 저자가 던지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잘못되었을 때 홀로 의로울 수 있을까?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가 동일의 수상으로 선출되었을 때 독일에 대해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번영으로 이끌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했기에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어윈 루처의 책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다른 책 디트리 보네퍼 40일 묵상은 고난을 견디는 신앙인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1938년 3월 9일 설교문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있지 않고 연단에 있습니다. 연단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키는 연단,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주실 때 각 개인이나 교회가 매 순간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험과 불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평화를 경험합니다. 이제 두 책의 총평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40일 묵상은 편집자가 주제에 맞게 보네퍼 목사의 설교를 배치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네퍼의 사진과 삶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박스로 넣었다는 것과 글 말미에 설교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는 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는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했는지, 장악한 이후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앗아갔는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현대 미국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시대사조로 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교회와 신앙이 충돌할 때, 국가와 신앙이 충돌할 때, 신앙과 문화가 대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사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문화 충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과의 싸움을 물리력으로 이기려 할 때 결국 패배했다는 겁니다. 영화 미션의 마지막 장면을 혹시 아십니까? 이 주인공 중 한 명인 가브리엘 신부는 원주민과 함께 십자가를 들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모두 총탄에 맞아 사망하지요. 가브리엘 신부와 함께한 로드리고 수사는 칼을 들고 남자들과 함께 군대에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역시 숨을 거두죠. 이 영화는 물리력을 가진 악과 맞서 싸우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칼을 들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들고 죽을 것인가? 쉬이 답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은 모두 십자가를 들고 죽는 편이었다는 거죠. 슬기로운 책방생활 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